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한 다음 차례대로 순서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결같은 신앙이 내 삶을 이루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경영 장님께서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 주임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제가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면 테니까 좀 벗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시면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은퇴도 되고 은퇴도 했고 그래서 설교를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가시면서 설교를 꼭 한 번만 이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에 섰습니다. 정말 좀 부족하더라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그동안 자신에게 물질적 도움을 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그가 본서를 집필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하나는 이를 간증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자신이 투옥할 형태에서 생사를 오갈 때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속적인 물질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잘하면서 자기 간증적 내용을 보내고 있는데 자신이 담긴 물질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신앙 때문에 감사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그는 전도사에게 대부분 성도의 원조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 중에서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일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그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 때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먹구름이 거부른 정말 많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먹구름이 많은데 그것이 건널 때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처럼 그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절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성도는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없거나 자신과 의뢰하는 주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한결같이 신앙인의 삶을 이루는 비결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바울의 비결을 본받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하고 말하지 아니하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자족할 줄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분수를 철저히 아는 겸손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만 하고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때 처할 줄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굶주림에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감사했고 안전하고 풍부할 때도 자만과 교만에 빠지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지배당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결같은 신앙인의 삶을 사는 비결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지극히 비천한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닫고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뿌리 박은 견고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한 삶,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함이 없이 세상의 재물, 권력, 지식 등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고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성원 프라자 건물을 주셨고 땅도 정말 하나님이 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의 임대가 나가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맡아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맡겼습니다. 1년이 지나 정말 2년이 가까우니까 이제 아침 금식을 하면서 40일 작정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나가지 않았을 때 초조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정말 내 돈 가지고 다 진 것도 아니고 은행에 대출도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계속 비싸지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협력하여 소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이든지 자기에게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거 싸움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고도 낙심하지 않으며 한결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불행을 당하고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잠시 동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잊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내 생각과 내 결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가정과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에 우리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고 사랑하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의와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 시험을 주시고 그 어려운 일이 끝나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내게 모든 능력 주시는 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신앙관, 또 인생관을 가졌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에 겸손하게 자신의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이런 바로 바울 사도의 같은 신앙이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나는 약하지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을 때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 주신 자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풍성히 받아 이 세상을 한결같은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는 살아있는 삶을 사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시 더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늘 주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되고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얻은 자로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욱더 주를 위해 충성하여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날 때 우리의 신앙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인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부패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언제든지 가능함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동품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귀중한 물건들이 높은 가격으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얼마 후에 경매인이 부서지고 낡은 바이올린을 끄집어내어 지켜 올리면서 얼마합니까? 소리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킥킥대어 웃습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값을 낼 때 1시링 한 1파운드에 20분의 1파운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580원이니까 1시링은 316원이 정도 되겠죠. 라고 부르니까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 값으로 그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인은 잠깐 멈추더니 그것을 누가 켜줄 사람이 없을까요? 하고 관중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어떤 노인이
허름한 노인이 단 위에 올라서더니 그 바이올린을 턱에 대고 조율을 하고 또 하늘로 시험을 보고 하고 나서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로부터 정말 선율이 흘러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연주가 끝나자 경배원이 또 박수를 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살 사람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겠습니까? 했더니 5파운드, 10파운드 값이 뛰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1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8천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바이올린이 다른 바이올린이 아닌데 그 전과 다른 바이올린이 아니지만 그 분의 대가의 손에서 연주된 감동적인 연주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닌가요? 나 자체로는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무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늙은 노인의 손에서 들린 낡은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연주가 흘러다시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바이올린과처럼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과 확신을 배웠던 바울의 인생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다름 아닌 자족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에게 주는 영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째,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되고 성도들은 하나로 연합하게 되고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감사와의 생활을 하게 되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한결같은 신앙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자녀의 축복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할 텐데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신앙과 주님이 나라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3번 주여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자녀로 삼아 주시옵고 이럴 때까지도 축복하여 주셨고 더욱더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때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고 주님을 함께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먼저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광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며 많은 것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 권력, 지식 등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따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의 풍성히 받아 이 세상의 한결같은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